오늘 함께 묵상할 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주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에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징조 중에서 특별히 황충에 대한 내용들이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다섯째 나팔에서는 이 메뚜기에 대한 이 황충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요.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적이 메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 사람들이요 7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전쟁을 하고 그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웅덩이를 만들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피해서 도망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 있으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요 주일날 한번 묵상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가꾸어 놓으면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그것을 훔치러 가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 아주 교묘하고 얄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열심히 재배해라, 열심히 키워라, 곧 있으면 우리가 간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겠죠. 그런데 이들을 이제 표현할 때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낙타를 다 하나씩 타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오니까 아무래도 빠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낙타를 타고 왔다는 것은 뭐예요? 낙타에다가 거기 있는 곡식들을 다 다시 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들을 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운 양과 염소와 송아지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7년 동안을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메뚜기 떼가 다 키워놓은 곡식을 한 번에 쓸어가는 것처럼 추수 때 다 쓸어가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예배드리고 사사들이 지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사사가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다음에는요 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이렇게 되면서요 하나님은 이 악한 세력들에게 문이 열리도록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요 요엘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에 보면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엘서에 있는 내용은 이제 학자들이 분석하기는 실제로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다. 이거는 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곤충을 통해서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엘서 1장 9절에 보면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재와 전제 필요 없다. 그들이 온전히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 모든 곡식들을 다 쓸어가게 하신 거예요. 요엘서 1장 12절에서는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래서 그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요. 다 시들어버리고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재와 전제가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 세상에만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 우상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메뚜기 같은 적에게, 사단에게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 사단이 틈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빈틈을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교회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나훔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너희들은 빨리 번식해서 이스라엘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황충과 느치하고 메뚜기에게 확 빨리 번식해서 이스라엘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왜요? 그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나훔서 3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이 적의 모습을요. 메뚜기 같다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메뚜기가 울타리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해가 뜨면 확 날아가요. 가보니까 또 한 마리도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확 나타나서 농작물을 확 쓸어가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요. 숨었다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죠.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형태가 어떤지 보세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공격이 사람에 의해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여자의 머리털과 같기도 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악한 사단의 왕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을 때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를 무저갱으로 내려가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돼지에게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무저갱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볼론이더라.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혼돈케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메뚜기가 들판을 황폐케 하듯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황폐케 만들어버립니다. 허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분노가 많아지고 심술궂어지고 악의가 생기고 제가 주일에도 말했지만 위키드 되고 심술궂고 심술궂은 게 오래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에빌도 된다 그랬잖아요. 악한 마음에 한을 품고 살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들판을 황폐하게 만들듯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과 풍성한 것들을 다 황폐화시켜서 가슴을 공허하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전쟁 준비하고 투구 쓰고요. 호심경하고 무기 들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르르 군대 마귀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요, 그 마음에 메뚜기 떼가 와서 황폐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왜 이렇게 인간성이 파괴됩니까? 왜 이렇게 인간성이 망가져버리고 황폐화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사단은 메뚜기 떼처럼 군대마귀를 데리고 들어와서요, 우리에게 나쁜 것들을 다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실한 마음의 틈을 타서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악한 것들을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먹어버리고 소진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로운 말씀과 거룩한 찬양과 기쁨들을 다 소진시켜버리고요, 이런 더러운 것들로 우리 마음이 혼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 모시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주로 먹을 때, 나의 주식으로 먹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혼돈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의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상실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심술궂은 마음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악의도 사라집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지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방법에 있는 것 같잖아요. 수단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다섯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에 황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황폐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돈케 합니다. 상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 뺏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찾아